할렐루야. 오늘은 7월 6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고 또 그제서야 죄를 깨달은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5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 당할 뻔했지만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마음을 가라앉히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에게 설명했던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방법과 또 실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일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한 가지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특별히 강조하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성막을 만들기에 앞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은 이전 출애굽기 31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행진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그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대신 6일째 되는 날 만나를 2배로 주겠다. 그러니 그날에 얻은 양식을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소에서 하루 종일 푹 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익히 들었었고 또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과 규례를 알고 있고 또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시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강경하게 그리고 아주 무섭게 명령하십니다. 성막과 안식일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걸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누구든 일하면 죽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죽이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은 그냥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하는 날이 된 겁니다. 안 지키면 죽으니까,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규례가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될 만큼의 큰 범죄에 해당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안식일이 엄숙하고 무서운 규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음식도 만들어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인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할 거 다 하고 불을 피워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시겠다고. 안 지키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제 마음대로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다 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배운 방식대로 막 제사를 지내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천막에서 하루 종일 경건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지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왔다면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신 하나님은 하나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또 얼마나 극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까? 정말 자식 그 이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강경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고집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자상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격노하게 되고 또 노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고 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경고와 협박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무섭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어나는 죽일지니,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안식일을 안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면 죽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자상하신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자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과격하고 무섭고 강경한 말씀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강조하는 그 이유,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기에 앞서서 또다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안식하고 쉬는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그렇게 하라고 주신 날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이 안식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비롯된 일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이 안식일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도 당연히 쉬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다른 일을 통한 회복과 치유와 또 재창조를 위한 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일이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모든 날과 시간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날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안식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인간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일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막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주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은다 할지라도 정작 주일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성막을 아무리 빨리 만든다 한들, 또 아무리 성막을 완벽하게 만든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막의 목적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7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7일의 시간을 매일 전쟁같이 치열하게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중 하루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돈 벌고 일하니까 큰 부자가 될까요? 금방 성공하고 또 출세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몸도 다 망가지고 영혼도 더 망가질 뿐입니다. 주일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피폐해지고 공허하고 메마른 상태가 되어서 아무런 삶의 행복도 의미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삶의 루틴 같은 게 있어요.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규칙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죠. 세상의 어떤 바쁜 일도, 중요한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바쁘고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이 급해도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보다 더 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회복과 치유와 또 쉼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을 구별하고 또 그 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죽기 살기로 주의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운행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전함과 위로와 치유와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